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에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명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명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성경의 첫 주제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주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첫 주제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성경의 구석구석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장악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책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제는 태초입니다. 태초라는 말은 시간적 상황 속에서 맨 처음에 또는 시작이 있게 된 때라는 뜻입니다. 즉 이것은 역사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태초는 이보다 훨씬 이전을 가리키는 영원부터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천지가 하나님에 의해 그 시작을 갖게 되었고 그 끝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주와 지구와 인류의 기원에 관한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창조하셨다고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창조란 말은 아무것도 없고 무질서한 상태인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으로서 생명체를 만들 때, 인간을 만들 때도 역시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성경의 첫 주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또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구절이 본문에 8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권위와 능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쁨과 영광을 얻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구절이 창세기 1장에서만 7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쁨과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성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간을 위한 준비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공허하고 무질서한 상태에서 인간을 내지 않으시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마지막 단계에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 그 어느 것보다도 인간을 귀하게 여기시며
인간에게 날마다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28절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고귀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가장 뛰어나게 창조하셨을까? 먼저 인간이 창조된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중에서 가장 마지막입니다. 이 사실은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을 위한 도구로서 만들어졌으며 인간이 창조의 중심이며 클라이막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인간의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준비가 얼마나 치밀하고 안전하였는가를 보게 합니다.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과 분명하게 다른 것은 인간은 신적 협의에 의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를 말해 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 함은 하나님의 영적, 도덕적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진화론에서는 인간이 지구상 아무 곳에서나 우연히 나타난 것을 보며 실존주의에서는 인간을 던져진 존재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강조합니다. 인간을 최고의 존재로 만드셔서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하는 문화적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보배로운 존재임을 인식하며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후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드겔이라. 앞으로 동쪽으로 흘렸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백그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창세기 2장에서는 안식의 의미와 인간의 선택권과 결혼의 참된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안식의 의미를 알게 되는데요. 엿새 동안 모든 것을 다 만드신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쉬셨다고 합니다.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을 마친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창세기 1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가 완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이 완벽하게 창조를 이루셨기 때문에 쉬셨습니다. 이는 또한 그것을 이루어 놓으신 일에 대한 성취의 기쁨과 평안 속에 들어가셨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하게 구별된 복 있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안식의 의미는 쉬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이 날을 제정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그러므로 인간은 이 날을 다른 날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하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통해 인간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과 복을 허락하십니다. 셋째, 인간의 안식을 위한 근거와 모형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안식하심으로써 피조물인 인간도 하나님을 본받아 안식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곱째 날에 쉬신 것 같이 인간도 일곱째 날에는 쉬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엿새 동안 자신의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인간도 엿새 동안 자신의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 창조 가운데 정하신 안식의 정신과 의미는 주일로 바뀐 오늘날에도 결코 인간이 폐지시킬 수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 말씀에서 인간의 선택권을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를 금지시키셨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16절에 내가 임의로 먹되라는 구절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과 같은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인격적으로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의 시금석으로서의 선악과. 하나님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굴복시켜 순종하는가의 여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금지 조항을 만드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악과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으로 세워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선택이 주어져 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 선악과를 먹는 아내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어요.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 자체가 죽을 만한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죽을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 죽음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복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결혼의 참된 의미. 하나님이 주례자가 되신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통해 결혼의 참된 의미와 비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결혼한 남녀는 독립해야 한다고 본문 24절에서 말씀합니다. 결혼은 인간이 자신의 피를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친히 만드신 제도입니다. 부모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결혼한 남녀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지어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독립해야 합니다. 남자는 부모의 보호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부터는 아내를 보살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고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셔서 둘을 결혼시키셨습니다. 합하여란 동등한 인격을 가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육체와 영혼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인격체가 가정이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 사랑하는 것이 결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은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결혼의 참된 의미는 서로 순결해야 합니다. 본문 25절에서 결혼 관계는 사람이 기초되어 순결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합니다. 결혼 관계는 서로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관계입니다. 절대적인 이해와 관용이 결혼에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그들이 서로 순결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순결해야 합니다. 결혼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처럼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3장에서는 사탄의 전략을 인류의 타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탄의 전략을 보면 이 시험을 이기려면 사탄의 전략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에서 6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뱀은 피조물로서의 뱀인 동시에 악령입니다. 사탄이 유혹의 도구로서 뱀을 사용한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 의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 범죄한 천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탄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탄의 유혹의 대상은 하와였습니다. 하와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두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체험적으로 받고 간직한 사람을 쉽게 시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그러하지 못했으며 남자보다 더 약했기 때문에 먼저 유혹을 받았습니다. 사탄의 유혹 방법은 사탄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마음속에 품게 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3장 1절에 보면은 그런즉 뱀은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는 것은 너 혹시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이런 뜻을 품고 있는 질문입니다. 특히 모든 나무라고 한 것은 고차원적인 속임수입니다. 또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을 굳게 하여 사탄을 대적하여 승리하도록 늘 경성하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21절 말씀을 통해서 인류의 타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인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죄 이후 수치와 죄책감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저주와 약속이 동시에 주어졌습니다. 먼저 범죄 이후 수치와 죄책감을 가져왔는데 범죄 이전의 인간은 수치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라고 한 것은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수치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수치를 진정으로 덮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죄를 숨기려고만 했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즐겁게 교제하였던 그들이 범죄 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됩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의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합니다. 저주와 약속이 동시에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뱀과 하와, 아담 그리고 심지어 땅까지라도 저주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당하게 되는 육체적 죽음은 이에 대한 표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나 사람은 사랑하십니다. 또한 징계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둔망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을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분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자기가 너무 무거우니라.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모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룻 땅에 거주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말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수산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수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여 두발 가인의 부인은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들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셈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 4장을 통해서는 믿음으로 드린 예배와 죄는 반드시 드러나고 불신앙의 영향으로 세세 계보를 통한 교훈을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배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받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성급한 해석입니다. 첫째, 인격과 행위가 악한 자의 재물.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그의 악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드리는 재물은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재물은 그것의 양과 질에 상관없이 거짓된 것입니다.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리가 없지요. 그리스도인은 삶 전체가 하나님께 바치는 재물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재물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물이 아닌 소산을 드렸습니다. 즉 인색한 마음으로 그저 되는 대로 드렸습니다. 이에 반해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첫이란 말은 가장 으뜸되고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아벨이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드렸음을 나타냅니다. 이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가인의 제물은 불경건한 자세 때문에 받지 않은 데 비해 아벨의 제물은 그의 믿음 때문에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형식주의적이고 불신앙적이었으나 아벨에게는 중심과 진실이 있었으며 순종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진실함과 신중함이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시는 참된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무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12절 말씀을 통해서 죄는 반드시 드러남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 죄를 지적하셨어요. 가인은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고 합니다.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오만풀순한 대답을 합니다. 이미 다 알고 물으시는데 그는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는 듯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추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비밀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죄를 숨기고 죄의 형벌에서 피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으로 흘리게 한 아벨의 핏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어요. 사람의 눈은 가릴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가인의 죄가 백일하여 드러나자 회개하지 않고 숨기려 했던 그의 죄에 대한 형벌은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것은 아담의 경우보다 훨씬 더 가혹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그 누추한 삶의 기록을 기억지도 아니하시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거짓을 일삼는 자에게는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에 대해 말씀의 지적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고 살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불신앙의 영향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가인의 죄와 불순종이 그의 후손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도덕적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라멕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창설하신 일부 일처제의 결혼 윤리를 파기하고 중혼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라멕의 육체적인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살인과 폭행이 더 번성했습니다. 참으로 인간의 윤리는 땅에 떨어지고 이로 인해 인간의 가정과 사회에 수많은 고통과 문제들이 야기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세속적인 문명을 일으켰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세속적인 문명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신앙적인 언급은 전혀 없었으며 이미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들의 운명은 공격적이며 파기적이며 퇴폐적인 것이었어요. 오늘날의 최첨단의 문화와 문명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될 때에 결국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명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인간은 교만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의 가장 심각한 영향은 교만입니다. 남에게 빈정거리는 노래는 죄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가인은 죄의 대가를 받았어요. 그러나 라멕은 자신의 죄를 오히려 기뻐하고 뽐내며 도전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이렇듯 완악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상대까지 되어버린 것이죠. 죄는 단순히 그 죄 자체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심각한 결과를 수반합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